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서원과 서약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면 서원이라는 말이 있고 여기서 오면 그 서원과 이 서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가부장적 사회, 당시 가지고 있는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여자의 경우와 남자의 경우가 다르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경제권이 남자에게 있고 여자에게는 그 경제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아내 그리고 여자가 정할 수 있는 서원과 서역은 이 경제적인 어떤 결정권이 여자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이는 이 본문인데 오늘 그 원리를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영적 원리 이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또는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것은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닮는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닮은 삶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것을 이행하시고 지키시고 행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미 그대로 행하신 것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이제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는 이런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말씀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 이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으로 지금까지 하나님 신실하게 이렇게 행하여 오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굳건하게 믿고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때로는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 이것을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분에게 있죠.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그 말에 신실함을 다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신실함으로 대하라.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신실하다 또는 성실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그 말을 막 함부로 하고 말한 것을 뒤집어 버리고 하면은 그 사람의 신실함을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서원하고 때로는 서약하고 했던 이런 말하는 것, 이런 것을 지켜나가는 이런 어떤 신실함이 우리 가운데 요구된다. 이거는 하나님을 이제 닮은 자로서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실함의 이 부분은 우리가 결국 그 말한 것을 행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신앙에 관해서도 우리가 깊은 관련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행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처럼 오늘 이 말과 행함 이것은 굉장히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말한 대로 이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이제 지파의 수령들에게 지도자들이잖아요. 이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가 말한 대로 이행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 선거철 때 했던 그런 공약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당선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러나 나중에 그것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선거를 치르게 되는 그 비싼 비용으로 선거를 치르는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 말한 대로 어떻게 지킬 것인가. 결국 그 말한 것을 공약을 보고 투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내내 지켜보게 되는 것이죠.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 집에 있었다면 특히 이 딸에게 있어서는 결정권이 없는 거죠. 어떤 경제적인 결정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것을 듣고 아무 말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해라라는 것도 아니고 아무 말이 없으면 그것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라는 말이 없으면 어떤 말도 없으면 내가 그것을 행할 것이요. 만약에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은지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 딸의 경우는 아버지가 특히 이제 이런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딸이 결정한 것을 아버지가 이것의 허락 여부에 따라서 이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 말이 없으면 허락한 건 아닌데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소원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반대하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는 이 반대가 없다면 그것을 그가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허락하지 아니하는 아주 분명한 의사가 있지 않으면 아무 말이 없으면 그것을 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반대하는 것은 분명하고 찬성하는 거라든지 그것을 행하라라고 하는 것 속에서 아무 말이 없으면 그것을 행하도록 하는, 그래서 적극적인 어떤 반대가 아니면 다 전부가 이행을 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반대 이런 것이 아니라면 이것을 우리가 행하는 찬성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원을 행하는 데 있어서 범위를 좀 더 허용의 범위를 넓혔죠. 그걸 해라라는 말이 아니어도 아무 말이 없으면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이 찬성의 범위는 넓게 두었고 반대의 경우는 분명하게 이것이 의사표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허락하고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의사표현이 아니라 아무 말이 없으면 이것은 다 허락이 되고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반대가 있으면 이것을 이제
하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그래서 서원과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당시의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여자가 뭔가 서원하고 서약한 것에 대해서 지킬 수 있는 이 길을 굉장히 넓혀 놓았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6절도 보면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이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에 말하였으면, 경솔하게라고 말하였으면 남편이 그걸 듣는 날에 아무 말이 없으면 이행할 것이요. 그러나 허락하지 아니하면 무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경솔하게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경솔의 의미가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남편을 맞을 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을 미리 상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 여자의 경우, 그러니까 아내의 경우도 포함되지만 남편의 경우도 이거는 사실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가족의 구성을 이루고 나서 어떤 것을 서약하고 서원할 때, 이것은 남편의 경우라도 아내에게 말하는 것이고, 아내의 경우라도 남편에게 말해야죠. 이것은 이제 하나의 가족 공동체고, 어떻게 보면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이제 이것은 평생 같이 가야 돼. 어떻게 보면 이 동반자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남편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남편과 깊이 상의하지 않고 혼자서 결정하고 이야기하는 이런 경솔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경솔함은 아내의 경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남편의 경우도 많죠.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때의 즉흥적인 기분에 따라서 경솔하게 이것을 우리가 결정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남편이 보다 신중하게 이것을 생각해 보고 또 아내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생각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지키지 않는 길을 열어두신 것이죠. 경솔함.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 서원이나 서약을 할 때 특히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경솔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서원이나 서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이런 부분이죠.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사사 시대에 우리가 이 승리에 도취되어서 처음 맞이하는 그 자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라고 했던 그런 사사 입다의 경우를 우리가 보십시오. 딸이 나와서 그것을 맞이하게 됐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가 더 괴로움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서원이나 서약 이런 것은 우리가 정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것이 보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신중하고 그리고 남편에게 당시에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나는 가정의 권력을 가정의 권한을 주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이 권리를 주었다면 거기에 따르는 책임 이것은 굉장히 무거운 것이죠. 그래서 권한만 있고 책임이 없는 이런 어떤 삶에서 분명히 특히 이제 그 이후로 말한 것, 그러니까 서운하거나 서약한 것에 대해서 특히 이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남자의 이 서원과 서약이 지켜지도록 하는 이런 것은 그가 분명히 가정에서 많은 권한을 갖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
그 약속에 대한 이행하는 신실함, 그리고 그가 말한 것은 지킨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그 리더십,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뜨리지 말고 반드시 이행하라. 내가 너에게 이런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권한이 있는 것을 내가 아는데, 이런 약속의 남발을 통해서 결국 가정이, 그런 가족 공동체가 신뢰를 잃어버리고 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을 무효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과부나 이제 이혼당한 여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족의, 남편의 이런 어떤 이 제한,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본인들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제권이 자기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서약은, 모든 서약은 지킬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경우에는 가정의 이 경제권을 본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녀가 혹시 남편 집에서 서원했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했다고 치자. 남편이 그것을 듣고 어만하지 않으면 이행하게 되지만, 그것을 무효하게,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이것은 행하지 못한다. 이것은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하신 의도는 어떤 거겠어요? 결국에는 경제권을 가진 그 남편과 아버지와 상의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원하고 서약을 해도 늦지 않잖아요. 결국 서원과 서약을 할 때 결국 가정의 경제, 그리고 그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 아버지와 남편의 이런 부분을, 이 충돌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남편이 노하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 하나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가정이 갈등하고 이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게 되는 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제도를 두신 것은 무엇이에요? 그게 남편이든 아내이든 딸이든 누구이든 간에 함부로 말을 함으로 그것을 서원했다, 서약했다 하지 않도록, 기분에 의해서 이렇게 특별히 하지 않도록, 이것은 그 말의 신실함과 그리고 말을 이행하는 이 하나님의, 이 하나님 닮은 자의 삶으로서 하나님 훈련하실 때 특별히 서원과 서약을 사람들 앞에서 막 해보겠다고 해놓고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뭐 허언증처럼 이런 것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대해서 신실해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들의 부분 속에서 이 말에 신중하고 그 말한 것을 지키고 하는 이런 신실함, 이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 이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여기서 보면 여러 날이 말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아무 말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들은 지 얼마 후에 이것을 무효하게 되면 그 언약을 깨는, 그 어떻게 보면 말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서약을 지키지 못하는 이 책임은 결국 남편에게 있다. 남편에게. 그리고 아내의 죄를 그가 담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어떤 리더십이 보장되고, 그리고 어떤 권한과 가정 안에서의 어떤 경제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응당 어떤 책임도 분명히 따르고,
그 말 자체가 서원이고 서약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당시의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지파의 수령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곧 행함이죠. 그래서 아무 말이 없으면 이것은 이미 허락인데, 그런데 나중에 브레이크를 걸면 이것에 대해서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씀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돈이 안 들고 쉬운 거예요. 근데 말의 무게는 어느 것보다도 무겁고, 특히 이 말을 행한다라는 부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닮는 이런 자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풍랑을 잠잠케도 하고 귀신이 쫓겨나고 하는 이 엄청난 말의 권세가 있는데, 이런 말의 권세로 우리가 서원하고 서약을 함부로 우리가 남발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한 대로 우리가 행하고 지키는 이런 우리의 이 말의 서원과 서약의 무게를 하나님이 더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맹세하거나 또는 어떤 것을 약속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그런 헌신과 또 그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요구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말이 앞서는 것은 스스로가 스스로 버리나 스스로 그냥 어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그래서 뭐 함부로 말하는 이런 부분들, 경솔하게 말하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부분을 제가 보게 됩니다. 오늘 서원과 서약 깨뜨리지 말고 그 말한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이행할 것이라 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저희가 서원과 서약의 부분을 그렇게 제가 살펴봅니다. 한 1분 정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경솔함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과 서약을 할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말씀 가지고 한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한 것, 아버지 하나님요, 그것을 좀 지키게 하시고 또 이행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 이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없습니다. 주님 신실하고 하나님 감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에 권위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과 그 약속 앞에 내가 신실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약속 앞에서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신실하고 또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경솔함이 아닌 하나님 앞에 진정함으로 하나님 선은 우리의 심령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